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버러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징그럽다라고 여기고 여러분 그야말로 싫어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아요? 이 지렁이 같은 이 존재는요, 혼자선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와 같은 무기력한 존재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말하는데 그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도와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 전능자, 창조자,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빽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맞아요.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여러분 귀환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약하고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나의 삶에는 악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4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이스라엘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희를 지금 죄를 짓고 타락되어져서 징계함으로 인하여 너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너희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넉넉히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에게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수없는 원수. 11절과 12절 말씀을 말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노하던 자들, 화를 내고 막 그냥 저 같은 노하던 자들,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 늘 싸우던 자,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싸우던 자들은 그들은 다 죽어서 네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치고 때리고 고통을 주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버리리라. 네 앞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너에게 노하고 너와 다투고 너와 싸우고 너를 치는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물리쳐 줄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앞에서 박살내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아까 지금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내림으로 인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 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데, 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 원수, 때리는 자, 싸우는 자,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편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히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첫째는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같은 편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축복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15절서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15절부터 68절까지 계속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28장 7절에 있었던 이 말씀이요, 이 적군들이, 대적들이 내게 한 길로 들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한 길로 무리를 지어서 왔지만은 너희들 앞에서 7길로 혼비백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정도로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원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끔 내가 멸망시켜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강력한 존재같이 도울 것이다. 강력한 존재.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같은 존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내가 제거해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력한 존재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 너를 원수도 제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강력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그것으로 너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것. 그래가지고 너는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그야말로 너를 겨같이 날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키를 가지고 까부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을 완전히 다 흩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강력하게 만들리라. 어떤 존재도 너를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이스라엘일지라도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곡물을 갖다가 이 타작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버리고 그를 키로 돌렸더니 여러분 이 껍데기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셔서 어떤 존재도 이스라엘을 감히 덤비지 못하게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를 해방을 줄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원수들 앞에서 그야말로 키를 까부리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지도 못하겠고 우리한테 까불지도 못하겠고 완전히 박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가 남유다 나라를요 멸망시키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 이스라엘은 70년이 된 다음에 돌아올 때에 어떻게 만드시는지 70년이 딱 찾아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70년이 딱 찾아 메대와 파사, 여러분 메디나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70년이 되는 그날 여러분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그 고레스 왕을 맞이한 자가 누구냐 하면요, 그 바벨론 왕의 총리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다니엘이 200년 전에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너희 민족이 해방될 것을, 너희들을 귀환시킬 것을 약속해 놓으신 그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고레스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200년 전에 당신 이름까지 여기 적어놓고 우리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1호 명령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뭘 준, 이사야 4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노라.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아프리카 정복이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심어 주신 다음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교두보거든요. 딱 그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시켜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죽이고 포로로 끌어간 그 나라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은 귀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성경에 그 말 2번이나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2번이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다음에 얼마나 그야말로 망신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왕하고 천한매부지간이 돼가지고 용돈 받아먹고 참 여러분 남자에게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까불지마 너 죽일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라를 되찾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여러분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때도 개인 군대 318명이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야곱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갈 정도로 엄청난 식솔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과 소와 약대와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을 그냥 집어넣어도 쏙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게끔 어마어마하게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흉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산다. 가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딱 그 중간 지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가지 마라. 여기에 머무르라. 여기에서 농사 안 져봤는데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살아. 그러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야. 야,
영원토록 이룰 것이다.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삭이 순종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않은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여러분 노복도 힘이 많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본전치기도 안 되는데 이 도대체 이삭은 농사를 짓기만 하면 100배를 거두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더 꼴보기 싫은 것이 뭐냐면은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는, 자기네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면 또 이삭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또 가요. 그리고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야. 웬만하면 아멘 하시죠? 성경 이야기인데 지금 너무 말씀에 심취해서 아멘의 타이밍을 못 잡은 거지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또 옮겨요.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콸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여러분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그 군대 장관과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악한 짓 많이 했지. 미안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 싸우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악하게 안 할게. 화평을 맺자. 그리고 서로.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화목하자. 이렇게 되게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수가 와서 스스로 굴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 더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 보라는 거예요.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사자이지만 하늘의 왕은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푸른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답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갈지에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도 새 힘을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거지요. 우리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버러지와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지렁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원수가 수없이 때리고 나를 싸우고 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여러분 어떤 누구도 덤비지 못하고 덤볐다간 그야말로 이 키질을 하니까 그냥 바람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산들이 벼가 돼버리고 여러분 작은 산들이 부스러기가 돼버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